아니죠.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마주하는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되고, 때로는 지금 그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도 포함하죠. 그 사람과 다시 일을 하려면 잘 생각해 보라라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과거는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어떨까요? 스스로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고 자각하는 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나의 상태, 지금 현재의 상태, 또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을 정할 때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길을 열었다고 하는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이야기도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경증이 현재의 무의식에 의한 것임을 밝혀낸 거죠. 그리고 그 무의식은 과거에 어떤 부정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 것을 안다면 이제 신경증 환자가 과거의 그 경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순간 그 신경증도 낫을 수 있다. 모든 게 낫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런 예를 발견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아는 것이 지금의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나아갈 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어떤 잊고 싶은 과거,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과거와 또 현재 이 현격한 변화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태인가, 또 어떤 변화를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니까 사실은 감사할 내용이다, 이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을 처음 읽을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명칭을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너희는 이렇게 불렀고요.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는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다르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장 오늘 11절부터는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고요. 너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집중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얘기다, 이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를 생각하라 라는 명령어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때는 너희가.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에 따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11절에 나오고 두 번째 것이 12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생각하기를 바라는 그때의 상황은 바로 11절의 내용인데요. 다소 길게 또 복합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너희는 그때의 과거에 유대인들에 의해 무할례자로 불렸다. 유대인들은 할례자니까 할례자에 의해서 무할례자로 불렸다.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할례자로 불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 얘기예요.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 얘기고요. 너희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라. 네. 이방인인 걸 알고 있는데 너희들 이방인이야 라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직접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눈으로 구별됐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되려면 먼저 이 이방인들이 가운데 유대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육체에 행하는 것, 또 유대인임을 겉으로 증명하는 것, 몸에 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의 변화에 있다라고 말했죠. 로마서 2장 29절에서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 마음의 할례. 제가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아주 특별한 생각이구나, 아주
할례를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인 줄 알았더니, 최근에 우리가 이제 구약 사경회도 하고 또 우리 최장로님 계속해서 하는 매일 성경 읽기에 신명기에도 이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도 이 마음의 할례라는 본문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마지막 한 유언의 내용이 이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모세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이미 모세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방인들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던 것이죠. 육체적인 관계, 이런 어떤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같은 저나 여러분도 결국 이방인들이었으니까요. 이방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기억하고 그분의 의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용어가 됐습니다만은 옛날 영화 가운데 그 위트니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위트니스라는 영화는 아마 펜실베니아가 배경이니까 아마 필라델피아 경찰이겠죠. 이제 경찰들이 이제 아주 뇌물을 먹고 막 이러니까 정직한 경찰이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누명을 써가지고. 그래 도망갔는데 아미시 마을에 도망간 거죠. 제스리파에 아미시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이제 세속적인 형사가 가니까 마을 문제를 일으켜요. 뭐 다들 골칫거리야. 쟤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재빨리 내쫓아 막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경찰들이 그 드로티캅이죠. 경찰들이 쫓아와서 이제 뭐 해결이 돼요. 이제 진실이 밝혀져서 이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이제 이 사람이 도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칫거리 형사니까 문제 해결됐죠. 그런데 맨 마지막 대사가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했던 사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말도 섞기 싫었던 그 사람, 골칫거리였어요. 마을 그 회의가 열리고 저희 어떻게 할까. 근데 맨 마지막 그 떠나는 형사에게 이 원로인 장로님이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조심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 식구 됐다 이거지. 근데 그 말이 저는 아주 오래 남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우리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시간이 가면 하나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불편한 사람, 처음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처음에는 말도 섞기 싫은 사람도 시간이 가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지혜를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과거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알더라도 주님으로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 전혀 속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신앙 공동체에 관한 한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물론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과거의 상태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2장 19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변화된 상태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12절을 보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은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구약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율법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전통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 절대 아니고요. 바울은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껄끄러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거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을 병행시키면서 구약의 용어를 서슴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의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 따르면 구약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구약은 폐기되었으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구약의 모든 것을 버리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사실 바울 이후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이른바 구약 폐기운동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 사람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런 거 하지 말라이죠.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은 폐기될 수 없고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담지자로서 이방인들도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말도 함부로 또 좀 조심하게 써야 될 게 있죠. 언약. 여러분, 언약, 계약 꼼꼼하게 짚어봐야죠. 여러분, 계약서 쓸 때 꼼꼼하게 살펴봐야죠. 심지어 보험 들 때도 그 깨알같이 쓴 거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겠습니까만은 깨알같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 함부로 안 쓰죠. 왜 그래요? 서로가 지켜야 될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이란 말씀하셨을 때 이거 쌍무계약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청교도적인 개념으로 이거 일방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 하는 것처럼 저쪽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럴 거잖아요. 계약은 양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쌍방이 함께 노력하고 지키고자 다짐한 것이 계약이고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그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도 있다. 우리가 참여할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이게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에서는 이 변화된 이방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1절과 12절에서 그때는 하다가 13절에서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현재입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핵심은 이렇죠. 전에는 멀리 있다가 이제는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멀리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로 썼어요. 구약에서는.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조금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것이다.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선포할 때도 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마태복음 8장에도 동서남북으로부터 이 멀리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들은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도 쓰인 거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멀리 있던 이들이 돌아온다. 이방인들이 교회로, 신앙 공동체로 들어온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한 베드로의 첫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미 먼데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이방인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방인들이 이렇게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과 이렇게 가까이 가까워졌다라는 말이지요. 유대인들과 친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전엔 이방인, 유대인의 구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온 거죠. 그전에는 서먹서먹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로 서먹서먹했지만 이제는 함께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서로 만나면 염려하고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삶을 나누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서로 멀리 있었으나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혈통이나 과거나 출신에 관계없이 우리가 함께 집중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2장 전체의 내용은 여러분도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에베소 교회가 튀르키예의 가장 서쪽에 있는 지역으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 서로가 하나다라는 게 이제 주제이지요. 그런데 사실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데 원래 교회를 구성했던 유대인들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교회에 들어오게 된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리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테어 에베소에 이 편지를 써서 너희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좀 서먹서먹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바울이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갈등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의 해결 방안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새로운 개념을 하나 썼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하면서 바로 이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것은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이면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자신들이 유대교로부터 지켜오던 전통들 계속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나왔으니까 당연히 유대교의 중요한 것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죠. 다시 말해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율법의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편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금과 옥조처럼 지키는 할례 같은 전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려고 했을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중요한 키워드였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항상 대조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리고 복음은 유통기간이 다 됐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11절과 12절에서요. 이방인처럼 구약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다 버리고 아주 새로운 것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겁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은 오로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만 쓰였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애를 호칭해서 이 대목은 적어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새롭게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처음에는 할례를 강조하고 구약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강조하던 그 강한 집착이 있었는데 그 집착이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도 변해야 살아남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껏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우리가 변했다, 우리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말입니다. 언덕교회에 적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몸을 생각하면서 언덕교회 생각이 많이 나죠. 새로운 식구들이 정착해서 지난주에는 새로운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새로운 직분, 운영 맡은 분들, 최근 안쪽, 한 10년 안쪽으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생겼고요. 감사한 것은 정착하는 가정 몇 가정이 있지만 얘기가 들어보면 기존 신자분들이 성도분들이 잘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예,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 그렇지 않으면 정착 못할 겁니다. 우리가 번듯한 교회들보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규모가 잘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매주 만나면 반갑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그 열매를 조금씩 보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이 열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독감 예방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독감이 걸려버렸잖아요. 한 2주 고생하고 지금도 뭐 마른 기침이 한 번씩 나는데 그래서 그때 먹으려고 어딨지 하다가 쌍화차 이게 파우치로 된 거 한 2개를 집사람이 꺼내놓고 상태 안 좋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몸이 좋아져서 먹을까 말까 이렇게 탁자에 계속 있어요. 지나가면서 쌍화차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렇지 내가 상태가 안 좋지. 그리고 또 안 먹어요. 그러니까 쌍화차를 보면서 그래 내가 몸 조심해야지 뭐 좀 몸 좀 살려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있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뭔가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그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겁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나 혼자 있겠다. 정체되어 있다? 이것이 더 문제일 겁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나타나고 여러분 삶에서도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접근한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죠. 함께하는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저는 우리 주변의 외국인들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서 누군가의 호의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우리 주변의 외국인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뭐 이게 이제 기브 앤 테이크의 생각이죠. 내가 잘해야 우리 자녀들도 또 해외 나갔을 때 어디 나갔을 때 호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인데 저는 그렇게라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나그네들을 보고 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심심하면 보는 프로가 요즘은 스포츠인데요. 여자 배구, 여자 프로 배구입니다. 남자 배구는 재미가 없어요. 한 방이면 끝나니까. 근데 여자 배구는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받고 막 이런 수비를 잘하면 요즘은 아주 실력이 비등비등해가지고 어느 팀이 이길지를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아는 그 김연경 선수가 있는 팀만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거기도 막 정신없이 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외국인 선수들, 정말로 키 크고 이 파워풀한 외국인 선수들, 서양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꼭 한 명씩 쓸 수 있게 됐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아시아 쿼터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선수를 꼭 하나씩 더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 선수들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시아 선수들 하나씩 더 쓰면 실력이 하향 평준화는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웬걸요. 이분들이 세계적인 실력의 선수들이에요. 아시아 선수들이요. 그 중에 제 눈을 끄는 선수가 있는데 아마 어제도 시합을 하더라고요. 정관장에 한 인도네시아 선수가 있습니다. 왜 눈을 끄냐면 히잡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구한 땀만 뻘뻘 흘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이라 히잡을 쓰고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딱 들어오는데 정말 잘해요. 이름이 메가와티인가 그래요. 메가와티인데 별명이 뭐가냐면 메가트론. 그래가지고 로버트 메가트론으로 별명한 거지. 그래서 배구 경기를 할 때마다 먼 곳까지 와가지고 땀을 흘리는 선수들 보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손흥민 선수도 이강인 선수도 거기 가서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거리가 있다는 것, 결국 그리스도와 거리가 있다는 뜻이 되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고 내 생활에 활력이나 자신감이나 의욕이 없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소원하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그분의 뜻을 묻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가 중단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혜에 둔감해진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느끼며 감동한다면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도 우리에게 이방인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 더 환대하는 모습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다르지만 모두가 함께 지금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사람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말로 사무쳐서 나와는 지금 좀 다르지만, 나와는 좀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가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고 문화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하거나 또 그들과의 관계를 미리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또 외로움을 겪는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다가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설교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예,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을 신약 시대 교회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그런 유산을 신약 시대 교회가 보통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 시대 교회가 대체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가 요즘에도 구약을 보면서 구약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의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을 똑같이 그들 보면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분들도 보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구약 시대에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은 어려울까요? 우리가 똑같이 보는 구약을 그들이 보면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 시대 교회가 완전히 대체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좀 거기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거기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마 구약학자들에게 좀 물어봐야 될까 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갖는 감정이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계약의 담지자가 바뀌었다.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민족적인 것이 이제 교회로 대체됐다라는 면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터부시하고 멀리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많이 기독교인들의 동원이 됐던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근데 또 거꾸로 최근에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요즘 또 이스라엘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국기를 3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예, 태극기. 또 예? 성조기. 또 하나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분들은 이제 사실 이제 종말론적 관점에서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주님께서 오시니까 그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 이스라엘의 복음 전파,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이상해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각도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양가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구약 본문이 많이 어렵죠. 그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대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 유대인들이 믿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대화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은 신약을 따로 떨어진 걸로 보지 않고 구약의 연속성 내지는 그런 관계로 많이 해석하시는 경향들, 그 새로운 바울 읽기라고 해서 주로 NPP라고 그러죠. New Perspective on Paul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복음과 율법을 갖다 대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향은 사실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의 세계관을 투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뭐 루터 켈빈의 생각에 너무 전도돼 있어가지고 구약은 버려야 될 것, 신약은 복음으로 새롭게 된 것. 왜냐하면 구약하고 똑같은 모습이 카톨릭의 선행을 강조하는 모습이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거 너무 똑같거든. 그래서 카톨릭에 반대했던 것과도 같이 복음, 그래서 바울은 복음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과연 그러면 1세기에, 그 신약이 기록되던 그 1세기에 바울의 관심이 이것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었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최근에는 아주 중요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책들도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도 읽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속시원한 답변은 못 드릴 것 같고, 조금만 있으면 그 다음 달 12월 둘째 주에 또 구약학자가 한 분 또 오셔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초청 설교를 부탁했으니까 그분에게 물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시고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아마 최고의 구약학 전공 젊은 분이니까 김동혁 교수님이라고. 그분께 한번 물어보면 궁금한 구약에 대한 질문들을 좀 쌓아놓으셨다가 그분께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공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인사청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주일 전에 우리가 잠깐 기도회를 하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기대된다고요. 그래서 장로님 3분, 권사님 3분, 권사님 3분, 권사님 4분, 네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장로님 3분하고 이렇게 했고요. 새로운 운영위원회도 결정됐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최종국 장로님이시고 지금 여기 내년 운영위원장들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장로님들은 인사하셨나요?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운영위원회들 이번 잠깐만 일어나 주셔서 내년에 수고하실 분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내년에는 정말 더 새롭게 도약하는 언덕교회를 기대하며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편성된 구역별로 모여서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장님과 구역 이름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북크롭 오라카라 마커스버그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이번에는 오세백 지사님께서 이거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새로 편성된 1구역에서 사회봉사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언덕 기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 날씨가 추워졌고 그러니까는 늘 집안에 계신 어른들, 언덕 식구들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